오늘 팔복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주신 말씀 나눕니다. 4세기경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살던 초대 신앙 기독교 신앙의 그 스승들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의 별명은 골든 마우스였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대단한 명 설교가였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설교하는 자리에는요, 그렇게 좀도둑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종들이 설교에 정신없이 빠져들기 때문에 좀도둑들이 도둑질을 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팔복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골든 체인, 황금 사슬, 이 팔복의 8가지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중한 골든 룰, 그 황금률로 연결되어 있는 황금 사슬, 골드 체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수와 그 본질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8번째 오늘 복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난 멀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는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 열리는 그런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이 애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죄에 대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동시에 이 애통함은 세상의 악함과 그 부정함,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끊임없이 부르짖고 뒹구는 사람입니다. 이 몸부림과 통곡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가만히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분별하여 순종하며 사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참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나의 영광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채우며 살지 않기 때문에 좀 허기져 보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채우심,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살기 때문에 더더욱 강건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김, 그 마음으로, 삶으로, 손으로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나눌 때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또 긍휼을 채워주시지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내어보낸 만큼 다시 또 체험을 받게 되는 이 긍휼의 순환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만 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게도 마음을 두는 그런 두 마음,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죠. 일곱 번째로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화해와 중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중재하고 내 말과 지혜로 이루어내는 그런 평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갈라진 틈 안에 가깝게는 내 삶, 나의 가까운 이들,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멀리 온 열방까지 모든 갈라진 틈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갈라진 틈 안에 십자가를 세우며 사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갈라진 모든 틈에 십자가를 세우며 살 때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안에서 들키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들킨다라는 표현, 감출 수 없는 거룩한 존재감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팔복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기적이나 어떤 거룩한 콩고물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산 위에서 따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확인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소위 말하면 복의 결과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예수 믿고 위로받고, 예수 믿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예수 믿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결과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군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복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그 앞부분의 삶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애통하며 살고 온유함으로 사는 그런 종류의 삶에 더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오늘 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의가 무엇인가를 잠시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10절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11절에서 사실은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11절에서 말하는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나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났고 선포되었고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절 후반절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그 복은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이 말씀, 이것도 12절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셔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어려움과 박해는 이 땅에서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이미 우리 이전에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 주님 말씀하신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앞서 제일 처음 첫 번째 일복에서 말씀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그 천국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제일 처음하고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사실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섣불리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인도의 영웅인 이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요,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을 쭉 읽으면서 3절부터 10절을 통하여 무릎을 치면서 아주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을 했다고 해요. 언뜻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그 간디가 주장했던 비폭력 무저항 운동과 이 연결되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본인에게는 분명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11절에 와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곧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 이 부분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 그 고난의 대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무엇이길래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해도 그렇게 참고 견뎌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늘에 있다고 하니 자신은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간디는 인도의 영웅은 되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반전의 영광을 모르죠. 반전의 영광.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담긴 반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가치와 기준들, 특히 이 물질 맘모니즘에 꽉 붙들려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반전의 영광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받는 박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박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받는 박해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복이 되고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선을 쌓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덕을 쌓으면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얻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결과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박해, 탄압, 억압, 이런 말은 요즘 시대의 우리의 몸에,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말은 아니죠. 전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좀 가져와 보고 싶어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본다면, 오늘 본문을,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손해, 불편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 우리가 살 때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전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내 몸도 불편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가는 그 속도로 살면서 신앙생활까지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이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 딱 감고 살 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이 질문을 열어본다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이고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친절하게 살고 낮아져 섬기면서 살았는데도 여전히 건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재정 상태는 그냥 어렵고 계획한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나눈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 네이밍은 우리가 흔히 그냥 팔복 부르지만 복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방법론,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늘 8가지의 복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도 괜찮겠니? 나를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니? 그래도 괜찮겠니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내가 주는 복은 이 땅에만 있지 않을 텐데 그래도 계속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니? 저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은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생각보다 힘들고 귀찮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어렵고 까다로울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지만 점점 대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제대로 믿어도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제대로란 단어를 대강이란 말로 바꿔버려서 그냥 대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성전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 번 주유하면 보통 500마일 이상을 가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가스차나 전기차는 훨씬 못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충전하고 주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1시간, 아니 그냥 2, 3주일에 혹은 한 달에 1시간 앉아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은혜를 주유하지 않고 말씀을 충전하지 않고 그냥 몇 주에 한 번 충전해 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움직이려면, 무언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면 가끔 예배당 와서 앉아서 충전하는 것, 그것도 풀리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채워놓고 세상에 나가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죠. 채워진 게 없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서 버리면 그대로 방치된 채로 나의 영성을 내버려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산 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다.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가 따르지만 반드시 은혜도 따라온다. 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참고
조금 더디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하는 것,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복을, 온전히 이 땅의 복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런 가치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가치의 경중을 제대로 두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변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팔복의 핵심을 말할 때 바로 그 가치관의 변화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시작하는 삶은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또 보네포 목사님은 이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비범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범함이다. 팔복으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간격은 넓어지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오라는 명백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다. 또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비범함으로 살 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장단을 맞추는 것, 혹은 세상의 기준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이방인이다,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고 오히려 세상이 잘 만들어 놓은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때론 그들을 거부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복의 말씀은 가치관의 변화로 시작된 세상과 다른 비범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비범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환영받으며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는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영받으려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일 설교하겠지만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행복한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늘의 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전의 영광이야말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가 누릴 복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늘 하늘에 두고 사시는 그런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복된 삶을 확인합니다. 때론 불편하고 손해볼 때도 있고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때론 멈춰 서서 하나님의 시그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그 우리의 삶이 세상을 섬기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바른 길임을 확인하고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